그래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육신과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지옥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또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너 자신을 향해 질주하지 말고 내게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또 다섯 번째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는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또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 명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비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는 기뻐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기쁨은 중요하죠. 이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라 청유형이 아니라 기뻐하면 좋겠다. 한번 기뻐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명령형이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명령이죠. 전시 때에 명령을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할 때 기뻐하지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슬퍼할 일도 있잖아요. 또 괴로울 일도 있고 또 눈물 날 일도 있고 가만히 따져보면 기뻐할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슬퍼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주고 계시겠죠. 그냥 무작정 슬픈데도 기뻐하라, 괴로운데도 기뻐하라, 눈물 나는데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16절 말씀과 같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이게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 기쁨의 상태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편안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어린아이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기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을 두고 기뻐한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 감정에 기쁨을 두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감성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도 환경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는 화냈다가, 언제는 기뻐했다가, 언제는 좋아했다가, 언제는 또 싫어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없죠. 사실은 항상 잠깐 기뻐한다고 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할 정도로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기를 원해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맞춰놨어요. 근데 행복은 신기루지요. 누가 정말 행복해 죽겠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짓말로는 그렇게 해도 정말 항상 기뻐하고 그 충만한 기쁨이 매일 영원히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란 존재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돈을 추구하지요. 권력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권력을 추구하지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다 뭐하면 행복하겠지라고 그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얻어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도 딴짓하지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신문에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을 했다든가 또 희로복을 했다든가 또 엄한 짓을 했다든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 나를 가득 채워주는 기쁨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만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속아져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겠지. 예수님 믿으면은 그 기쁨이 넘치겠지.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서 행복하겠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겠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로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그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거밖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건 이것도 필요하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식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죠. 내 마음이죠. 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내 감정이 유동하지 않는데 그거 다 속은 것입니다. 사랑도 또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럴 때 내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이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비중을 두고 있나?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죠. 내가 10계명 가운데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되어서, 말씀에 저촉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지 않고 있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내가 그걸 하려고 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길을 가려고 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또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의 배경을 보면 가장 비참했을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와서 광야로 내몰릴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다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쁨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인인 사울이, 믿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바라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에게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두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기쁨은 요동하는 기쁨입니다. 가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혹시 상황 가운데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세상의 마귀로부터 주는 기쁨, 순간적인 쾌락, 기쁨,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왜 우리의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의 이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암울하고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1절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또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절에 보니까 그 답을 찾죠. 하나님 한 분을 찾죠. 그의 초점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한 분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내 환경이 다 무너져도,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슬픔의 일들이 와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